어떤 회사의 직원 선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에 지원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십시오. 지혜가 떠오르십니까? 이 회사에는 200여 명의 응시자가 있었는데요.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의 현실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의미 있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문제고 청년 시절에는 진로와 결혼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 늙고 나면 이제는 건강이 문제죠. 돈이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돈이 많으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별것 아닌 문제라도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해버려서 문제에 짓눌리고 맙니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열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가장 잘 제시해 주는 편지입니다. 보통 편지는 서두에 문안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은 후에 서서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는 1절에서 인사를 하고 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만약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지금 당신은 내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의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의 차이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너희가 알미라라고 했던 삶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먼저 문제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중간에 whenever 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whenever.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나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험은 끊이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면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려운 것은 문제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당한다라는 의미는요, 예상치 못하게 빠져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가 강도를 만난 것을 나타낼 때 쓰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예상하게 되면 다른 길로 피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를 통한 이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하필 왜 나야? 왜 나에게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을요. 문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시간에 한 대밖에 없는 버스를 타고 겨우 가다가 갑자기 멀미가 나는 바람에 급하게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버스에 내려서 멀미를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멀미가 났을까? 이제 또 1시간을 기다려야 하네. 짜증난다. 그런데 자기가 내렸던 버스가 조금 가다가 큰 트럭과 사고가 나서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금방 짜증난다 했다가 금방 다행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삶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는 그 안에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 금속은 뜨거운 열이 괴롭겠지만 그러고 나면 드디어 순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맛있는 티 세트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박스에는 여러 종류의 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뜨거운 물에 넣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색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몰랐는데 그것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무 색도 없던 물이 아주 예쁜 핑크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뜨거운 물에 넣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뜨거운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기 싫다고 느껴지는 일을 행할 때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철과 같아서 뜨거운 연단을 거친 후에야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던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인내, 즉 견디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견디는 능력과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문장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압박감 아래에서 견디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압박감을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압박에 대응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인내를 배우도록 하실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심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것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은 다 돼가는데 길이 꽉 막혔다거나, 피곤한 중에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하는 줄이 엄청 길게 늘어져 있다거나, 그 줄이 2줄인데 꼭 내가 선 줄만 잘 안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더 어려운 겁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견뎌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인내를 가진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목표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한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에 버럭 화를 내고 짜증을 밥 먹듯 하는 사람 말고,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인내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까? 왜 나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들을 우리 곁에,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고 피곤하셨으며 억울했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를 책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혹시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왜 내 앞에 두셨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정답은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짜증나니까요. 자존심 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닮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교회에 나오거나 예수를 믿고 나서 혹은 부흥회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떠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생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도 얼마 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만 미워하시나 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합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황을 정반대로 밀어 넣으심으로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자꾸만 눈에 밟혀서 자꾸만 미움이 올라오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짜증이 올라오는 것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는데 차까지 밀려서 화가 난다면 조금 더 부지런해져서 더 일찍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환경들을 마련해 놓으심으로써 그것을 통해 반대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겨낼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기자는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야고보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억지로 웃음을 짓고 항상 즐거운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진실을 숨기면서까지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교통사고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에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그런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상황조차도 선하게 바꾸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나쁜 상황조차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요. 여기라라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가해 보라라는 말이고 당신의 마음을 단번에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비록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문제가 가져다 줄 유익들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여기라라는 것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비록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통제하고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게 짓눌리지 말고 그 문제 위에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짜 뜻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을 주셨을까? 그런 사람을 왜 내 주위에 자꾸만 붙여주시는 걸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느냐 아니면 기뻐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저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 더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광야를 한 바퀴 더 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제로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왜? 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라는 질문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성품이 깨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즐거운 태도를 갖기를 원해도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시험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 알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시간 너무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계획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보다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어려움을 견뎌내어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